아담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대표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로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며 우리가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종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본질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받아 먹은 복음의 말씀을 배 씹듯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불변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난 파도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내가 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생각하면, 진노에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면 새 땅을 받을 약속받은 상속자임을 생각하며 역시 우리는 소망이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기까지 드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잠시 살펴봅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로 마쳤습니다. 아담이 본래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곧 아담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전 인류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상당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뭘까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전 인류에게 준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한 것처럼 죽음, 곧 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새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새 인류란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받은 우리 성도들이 새 인류입니다. 15절을 계속 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고 하죠. 선물이 넘쳤답니다. 여기 선물은 방금 앞에서 말한 은사와 동의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에게 넘치도록 주신 선물, 곧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죠. 아담이 준 것은 사망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아담이 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하죠. 아담이 인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해 죽음,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곧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6절을 계속 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은사는 곧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에게 주신 은사, 곧 선물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의롭다 하셔서 새 인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 곧 사망을 주었으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인 우리에게 생명, 곧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한 절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앞에서 말한 15절과 16절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본절에서 사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류 사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로 인해서 죄가 인류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인류의 구속주를 보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류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했다는 것은 지배했다, 통치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는 이미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지배. 모든 사람은 사망의 세력에 굴복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세력, 곧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사망의 세력,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사망 아래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나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곧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단의 왕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 곧 그래서 사단의 백성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사단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인류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계속 볼까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어서 더욱이라고 하죠. 더욱. 이 말은 그 뉘앙스를 전하자면 그렇지만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한 사람 아담을 말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할 것 같지요? 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하리라? 무엇을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왕노릇하는 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로 바뀌었나요?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자가 사단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우리에게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일인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왕노릇하리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 노릇하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왕이다. 곧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이다. 바로 이 말이죠. 물론 진정한 왕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로써 아담의 후손인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세력인 사단의 통치에 굴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류 사회의 기근과 또 질병과 또 죽음과 또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망의 세력인 사단의 통치에 굴복하고 있다는 방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자,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왕이다. 곧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왕이랍니다. 우리가 통치자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왕 노릇에 대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미래의 일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생명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현세에서 왕 노릇하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새 땅에서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뚜렷하고 더욱 확실하게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현세에서 어떻게 왕 노릇할 것인지 이 점을 적용해야 하겠지요. 왜 우리가 지금 왕 노릇해야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세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자 또 우리의 큰 사명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왕 노릇하며 사십시오.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왕 노릇하십시오. 지금 생명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망의 세력인 사단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사망을 낳은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 마시고
사단과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단과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되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 위에서 사람이 조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왕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으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노릇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왕노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요.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사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왔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통치권을 사랑으로 행사하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사단을 다스리겠습니다. 제가 통치권을 믿음으로 행사하여 사단을 이기겠습니다. 특별히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여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통치자가 되십시오. 사회에서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고 흠이 없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통치자가 되십시오. 또 나의 전문 영역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통치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대리왕이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말고 통치권을 합당하게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치권이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게 해야 되겠죠?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요? 의롭게 된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된 성도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의롭게 된 성도들이 통치하는 나라. 저와 여러분은 대리왕으로서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한다 또는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에서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기는 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하여 사단을 이겨버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늘 사단에게 패하는 자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 결국에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갇히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죽음의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풍부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고 사망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고 마침내 완전하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과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도처럼 외치면 되겠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사망에게는 승리도 없고 쏘아대는 화살도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도 없어요. 사망은 결코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기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싸워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면 쉽게 이길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승리를 할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싸워야 한다고 말할까요? 본래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었어요. 본래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신 후에는 사단과 우리 성도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이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즉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한다 함은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한다 함은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후에는 성도들과 사단의 싸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와 사단의 싸움으로 바뀌었으니 우리의 싸움, 우리와 사단의 싸움으로 이 싸움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사단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고 또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면 더 이상 너의 승리는 없는 것이다 라고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되돌려 주십시오. 사망의 세력 곧 사단을 향해서 감히 누구에게 장난질이냐라고 호통을 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왕노릇에서 겨우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겨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당당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왕노릇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공격인 일도 모르고 와서 싸우다가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 이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는 싸워서 이기시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싸우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죽음의 두려움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십시오. 이 죽음의 두려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조그맣게 줄어들어 버리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를 도전할지라도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맞서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하는 여러분은 다 왕노릇에 실패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왕이다. 곧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통치자이다. 예,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비롯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 사랑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는 자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사랑으로 행사하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통치권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된 성도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 의롭게 된 우리는 통치권을 행사하여 악한 영, 그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사단을 이겨버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할 것이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로구나. 아,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 분별력이 있어서 사단과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서 이제는 왕노릇을 제대로 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